오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지난주에 같이 좀 그 역사서니까 마치려고 했는데 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좀 길어가지고 한 시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분량이 많지 않고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들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리더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 한 권 한 권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베이를 하는 겁니다. 성경 각 권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다. 성경을 보는 안목을 이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죠, 그죠? 역사서인데 전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서를 성경을 읽는 관점이 선제적인 관점이냐,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뭡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이냐. 제사장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성경은 선지자적인 관점이 아니고 뭘까요?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과정, 돌아온 이후에 그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그 신명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적인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벌써 이걸 다 파악 다 한 거예요. 파악 다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하고 다른 점이 뭔가, 열왕기나 역대기는 선지적인 관점이냐, 제사장적인 관점이냐, 이걸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열왕기 역대기는 왕들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관점을 가지고.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뭘까요?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건 중심입니다.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 핵심 관심이 뭔가는 제사장적인 관점,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뭐 내용을 제가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세 권의 역사서를요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 핵심적으로 딱 넣자면 이런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성경은요 관심이 뭔가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뭡니까? 돌아오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데 에스라는 뭔가면 이제 그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몇 번에 걸쳐 돌아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세 번에 걸쳐 돌아오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돌아오는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성경입니다. 근데 이때 1차, 2차로 돌아오는 여기에 그 이제 인도자가 누군가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3차 귀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느헤미야서의 3차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서는 여러분 핵심이 뭔가면요 성전 재건, 느헤미야서는 뭔가면요 성전 재건이 아니고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성벽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렇게 하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정리가 다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 2차 돌아오는 것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에스라. 누구의 인도하에?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돌아와서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 3차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주도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관심이 뭔가 하면 성전 재건이 아니고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할까요? 성전이 아무리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이 재건이 안 돼 있으면 삶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성벽 재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서는 뭐냐? 에스더서는 간단해요. 유대인들이요, 그 전멸을 당할 위기에서 하만의 음모 때문 아닙니까? 전멸을 당할 위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구출함을 받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사실은 이러면은 에스더가 네임의 에스더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좀 보겠습니다. 보는데, 자, 보겠습니다. 에스더라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심사.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게 관심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여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여러분 그때의 그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그죠? 그 느부갓네살인데,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가 세워집니까? 바사죠, 그죠? 이 일반 역사에서 바사를 뭐라 그럽니까? 페르시아. 여러분, 우리가 일반 역사를 공부할 때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했잖아요. 세계사 공부할 때, 그죠? 페르시아는 이방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킨 나라고요. 이 페르시아 바사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원년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칙령을 내린 거라.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러니예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뭡니까? 움직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요, 이미 뭡니까? 이전에 에레미야 시대 때 뭡니까? 이미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공으로 돌아가서 칙령을 내리는데 고레스 원전에.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도 사실은 똑똑하시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1차 귀환자들은 성전 재건에 착수하고 반대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들이 이방 여인을 아들로 며느리로 맞이하는 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백성들도 통회의 회개를 하자 에스라는 천전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은 조사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관계 청산을 요구하고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에 돌아올 때부터 느헤미야서의 시작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법령이 선포될 때까지, 그러니까 3차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돌아올 그때까지를 이제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 아시죠, 그죠? 에스라 시대의 뭡니까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뭡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학계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12소 선지자 가운데 학계 선지자는 학계서는 관심이 뭔가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도 스가랴서도 특징이 있죠, 그죠?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전부 환상이잖아요, 그죠? 묵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묵시 형태가 뭡니까? 성전 환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전 환상.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는 전부 뭡니까? 관심사가 뭘까요? 성전에 전부 성전 건축에 집중되어 있고, 성전 건축, 성전 예배 회복, 여기에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다 백성들은 말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온전히 살아있어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 함께 임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바로 무신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전화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질문에도 나옵니다. 과제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유대인이라 부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대인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언제부터 불렸을까요? 그 유대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야곱의 12아들의 아들 중에 하나인 뭡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뜻이 주라고 이렇게 말할 때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근데 유다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부터 유대인이라고 했느냐면 포로기 이후부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좀 이스라엘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이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잖아요.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유다보다도 약 한 140년이나 먼저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리에 망하죠. 그죠?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구약의 열왕기의 역대기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독특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나라를 압제를 하거나 그 나라를 빼앗거나 하게 될 때 그냥 나라를 침공하고 주권을 빼앗고 이 정도가 아니고 악랄합니다. 사람들을 뭡니까? 이방 사람들과 혼혈을 시키고 그러니까 문화나 사상 자체를 뭡니까? 빼앗아버린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거든요. 여러분 그 아수르 수도가 어디죠?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렇죠?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안 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니까 적국의 나라에 가서 그 땅에 가서 회개를 외치려 하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는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대선지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안 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어이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유다는 뭡니까? 두 지파는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근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로 흩어진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죠. 디아스포라는 정확하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요 순수하게 자신들만의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뭡니까? 이미 혼혈 다 되어버리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면서 이 고유한 히브리인의 어떤 혈통적인 이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들이 차별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차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신약에서 보시면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 포로기와 관련되어 있고 포로 이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의미를 말하면 뭡니까? 이제 유대인들로 형성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뭐 이 세계사에서는요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 불교 또 뭘 얘기합니까? 뭡니까? 아랍의 모하메드 종교 그다음 또 뭡니까? 유대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교의 그럼 핵심은 뭘까요? 유대교의 핵심은 뭔가 간단합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인정하자고 뭐만 인정합니까? 토라, 모세, 오경만 딱 정경을 캐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는 말씀으로 딱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있죠, 그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하는 아들이시면 뭡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이게 완전 이단이죠, 그죠? 이단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출발하는데 신약교회가 출발하면서 AD 한 30년까지는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구분이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 유대교, 이 기독교도 그 유대교의 한 섹테리아, 한 분파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30년이 점점 지나가면서 기독교의 색채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색채가 제일 중요한 색채가 뭔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더 심하게 차별하는 게 뭔가 하면 성례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고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오순절 성령의 공동체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유대교하고는 분명히 다르구나.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핍박이 얼마나 시작됩니까? 기독교의 박해가.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약 300년간 핍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대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완전히 뭡니까? 성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주 세계 도처에 가서 이 사람들 한번 만나보면요,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베트남의 달라스에 갔을 때가 말입니다. 달라스에 가지고 그 유대인 여행객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달라스에 있다가 호치민에 내려면서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어디서 왔냐 그러면 자기는 지구가 그러더라고요.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유대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색은 보니까 스리퍼를 신고 영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쭉 해보면 역시 핵심이 뭔가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 다음에 또 하나 토라만 인정하니까 다른 건 성경이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라, 율법.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면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뭔가면 자기들에게 구조대로 내려오는 오랄 트레디션을 이렇게 구조대로 쭉 내려오는 뭡니까? 트레디션, 전통. 이걸 이제 목숨같이 여기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독특한 유대의 종교 문화가 형성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남북 분열과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을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이후부터 이게 형성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뭡니까? 순수한 바로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의 야곱의 10아들들은 집하는 북쪽은 완전히 뭡니까? 사세가 취급하는 거죠, 이게요. 그것이 이제 발생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사 왕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바사 제국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있죠. 유대 포로들은 바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가 언제냐면 주전 537년에 이루어지는데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요. 실제 포로로 잡혀간 때와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때를 중심으로 볼 때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1차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 것은 고레스 원년이니까요. 주전 538년이고 이 귀환 칙령이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따라서 얼마 동안 귀환 준비를 한 유대민족이 1년 뒤인 주전 537년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536년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바벨론을 끌려간 주전 605년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536년까지 횟수로 정확하게 70년이 성취가 되는 거죠. 제1차로 귀환할 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또 에스와 예수와 요수아죠. 그죠? 총 이 정도의 인원이 바로 귀환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고레스가 어떻게 이방인인데 유대인들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는가 하는 역사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포로 기간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 정확하게 70년 딱 일치한 바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도 에스라스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바사왕 이제 왕 바뀌었습니다. 아닥 이제 고레스에서 뭡니까? 아닥사스다로 바뀌게 됩니다.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3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유다 백성의 율법 교육과 개혁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가 바로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엑스라는 이 스룹바벨은 뭡니까? 그 명칭이 뭘까요? 총독이죠, 그죠? 총독인데 흔히들
많은 주석가들이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정설이 아니고 그렇게 유추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고레스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칙령을 내렸냐. 도대체 고레스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고레스를 움직였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스룹바벨이라고 하죠. 스룹바벨이 직관이 뭐라고요? 총독입니다. 총독인데 총독이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가들, 그런 기독교 역사가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특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이나 직책이나 직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왕까지도 그 생각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이제 뭡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2차로 포로귀환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엑스라의 직책이 뭐냐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뭔가요? 학사. 우리가 이렇게 학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사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율법 전문가입니다. 근데 단순히 율법을 그냥 알았던 전문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율법대로 자신이 살고자 계획을 실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도 힘을 썼지만 뭐에 힘을 썼는가면요. 바로 개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종살이 하고 이것도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약속 430년이 차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가기를 자꾸 꺼려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하러 가기는 가겠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 뭐라고 답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이렇게 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뭡니까?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일 모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뭡니까? 되살리는 게 중요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나중에 에스더스를 공부하면 나옵니다만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게 뭔가면요. 이방화죠. 그죠? 이방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세상과 문화에 뭡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이게 중요했거든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에스더도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지만 에스더도 사실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사식 이름이에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경건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뭡니까? 바사식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일제 36년 동안 통치를 당하면서 창씨개명 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그걸 해야 뭡니까? 어떻게 직장도 없고 뭐 핍박도 덜 받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다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국에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또 뭡니까? 옛날에 가졌던 히브리식 믿음은 뭡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들에게 사실은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에스라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에스라스에 이 에스라를 이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도 신경 썼지만 특별히 뭘 신경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옛 신앙을 회복하는데 신앙 개혁하는데 앞장을 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게 뭡니까? 수문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라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막 낭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하는데 그냥 성경을 듣지 않고 뭐 일어서서 들으라 하잖아요. 뭐 일어서서 들으라 하고 그리고 따라해라 그러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를 통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약 성경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이 뭡니까? 사무엘 때고 그리고 이 에스라 때 바로 이 대부흥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 그 에스라는 관심이 뭐였는가 하면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었고 뭡니까? 신앙개혁에 관심을 가야 돼. 이게 주 내용이 전부 에스라서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이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설명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독특한 삶을 진 인물이었습니다. 율법교육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포로 귀한 자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으로의 모습, 면모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공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그리고 귀한 백성들과의 타락 실태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간구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점에서 예표가 되는 거죠.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백성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그런 개혁자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이제 에스라서의 전부예요. 에스라서는 간단합니다. 바벨론에서 1차, 2차 돌아올 때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다. 돌아왔는데 뭡니까? 누가 주도해서 돌아왔느냐? 그리고 바벨론이 뭡니까? 스룹바벨하고 에스라의 차이가 뭔가? 뭡니까? 성전 건축은 똑같지만 학사 에스라는 바로 신앙개혁도 같이 했다.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 과제 뭐 할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유대인이라 부르게 되었는가? 포로기 이후로 1, 2차 포로기라는 뜻을 말하라.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도 독특하죠, 그죠?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이 뭡니까? 바사왕 원년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참 놀랍게 이 총독이 사용된 겁니다. 학사 에스라는 뭡니까? 율법으로 사용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사용됐으면 좋겠죠. 그 다음 느헤미야서 관심사가 뭐냐?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세 번째 귀환의 역사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예루살렘을 기원하도록 허락하죠. 세 번째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나오죠. 성전 공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하고 에스라와 함께 완성 이후에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심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벽제는 하나는 신앙개혁. 느헤미야는 신앙 부흥을 위해서 대성회를 열고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정착시킨 일이 일단락되자 느헤미야는 대성회를 엽니다. 이는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재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라 10장 이후로 모습을 갖춘 에스라가 13년 만에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율법서를 준비하고 강단을 짓고 책을 펴고 청중을 일으켜서 율법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신앙 각성을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초막제를 다시금 지키도록 하고 여러분 초막제는 뭔지 아시죠? 그죠? 초막제는 뭐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생수를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이걸 뭡니까? 바로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일부러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뭡니까? 이제 그 과거에 그 자기 그 조상들이 광야를 통하면서 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은혜를 상기하는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이죠. 그렇죠? 초막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서는 뭐 우리가 뭐 여성도들 뭐 많이 성경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거 아닌가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만이 음모를 꾸면 이제 유대인들을 전멸시킬 그런 그 음모를 모르드게와 누굽니까? 에스더가 바로 이 왕의 간청으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구출함을 받죠. 그죠? 그래서 나온 절기가 뭡니까? 뒤에가 나면 부림.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푸림이라고 하는 뜻인데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하만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이려고 제비 뽑은 그날에 나중에 누가 달립니까? 거기에 하만이 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전멸당하지 않고 구출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인데 그런데 불임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는 오늘 우리 보고 뭡니까? 3대 절기에 안 들어가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하고도 뭐 추수감, 뭐 감사절 이런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절기를, 그러니까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불임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 명령하는 절기는 아니고, 그럼 이런 절기는 무슨 절기인가 하면, 우리는 안 지키는 누군 지킵니까? 유대인들이 지키거든요. 그 이런 절기를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뭡니까? 자기들 민족이 자기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리더들로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 법이나 아니면 무슨 딱 절기나 이런 데 정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으면서 겪는 역사적인 사고로서 지켜야 될 것이고,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 남침략에 소속, 장로교 소속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굉장히 청교도들이 퓨리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러 와서 보니까 뭐 노름하지, 담배 피지, 술 먹고 맨날 집에 가서 가부장적인 문화권 속에서 뭐 여자들 두드러 패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뭐 문제가 되니까 복음을 잘하면서 이런 것들을 삶의 계획을 함께 했죠. 그죠? 그래서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일어났던 뭘까요? 역사적인 산물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좋은 전통이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뭡니까? 성경적인 산물은 여러분 아니에요. 한국의 많은 이제 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성경적인 산물인지 역사적인 산물인지 이걸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역사적인 산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이게 없으면 안 지키면 막 죽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 딱 하자마자 주일날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마 이제 뭐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다 아실 겁니다. 예배드리러 강단을 올라가는데 여기 세가족실 앞에 말입니다. 성미 그대로는 바게스가요 막쫙 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파란 바게스 있고 막쫙 있더라고요. 그럼 뭔가 보니까 여성들들이 성미를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걷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성미가 어떻게 걷어주는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신가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사실 이제 1870 얼마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 우리나라에서 동노회가 조직이 돼서 한국인으로서 목사가 처음 나온 때가 1907년인가? 그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사실 이제 다 뭡니까? 주도를 하고 있었죠. 사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주권을 말입니다. 빨리 안 넘겨지려고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미국 선교사님 큰 실수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였는데, 그런데 초대 한국교회에 보면 목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소위 말해서 사메스 정책이라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선교 정책이 나온 거예요. 자립, 자전, 뭐 이렇게 나오면서 자립.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굉장히 운동력이 됐죠. 운동력이 됐는데, 어쨌든 초대 교회에 우리 교역자들이 말입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한 게 뭔가요? 성밀한 거예요, 이게. 성밀한 거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성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은 여러분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다 역사적인 사람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지금 장로교 교단이 한국교회에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6개월 만에 무엇입니까? 학습 주잖아요. 학습 받고 6개월 있다 뭐 주죠? 세례 주잖아요. 학습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학습이 왜 생겼는가 하면 성도지 분할 정책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막 들어왔습니다. 남친 얘기도 들어오고, 호주 장로교도 들어오고, 카나다 장로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감리교, 그리고 뭐 장로교, 친미교, 뭐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문이 막 열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뭔가는, 캐톨릭 천주교에 굉장한 빚을 졌죠.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100년 전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지금의 서울에 그 가보시면 남대문 그 옆에 보면 중앙일보 있잖아요. 그죠? 서서문 그쪽이 가요. 천주교 교인들을 완전히 피바다가 된 곳이에요. 그게. 천주교 교인들이요. 우리보다 딱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개신교가 그러고 나서 이제 100년 이후에 들어왔는데 이 조선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야소교라고 하긴 하는데 천주교하고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미 엄청난 핍박과 매를 맞고 나서 사실 개신교는 어떤 면에서 뭡니까? 선교하는데 공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천주교의 개신교가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말입니다. 이 개신교가 이게 들어오면서 이런 역사적인 산물들이 왜 이게 학습,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학습을 받는데 이 생겼는가? 선교사님들이 막 우죽순으로 들어오니까 경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교지 분할 정책을 선교해야 돼요. 선교지 분할 정책이 뭔가 하면 경상도, 안동 이쪽 지방은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다 선교사님들이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말입니다. 저기 인천하고 이쪽으로는 누가 감당했는가 하면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다 감당하고 그리고 경남,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산, 경남 이쪽으로 누가 감당했을까요? 호주 선교부에서 감당했어요. 지금 그게 뭐가 고시책이 되어버린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를 분할 이게 다 나누었는데 선교사가 자기 맡은 지역에 한 바퀴 도는데 약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6개월 걸렸어. 그래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선교사님 한 바퀴 돌고 오는데 6개월 걸리니까 6개월 이후에 학습 주고 또 한 바퀴 돌고 오면 6개월 걸리니까 6개월 이후에 3주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그래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세례 줘야 되는데 세례 주면 또 어떤 장로들은 그러잖아요. 학습도 안 받고 세례 준다고 이렇게 따지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뭡니까? 다 성경에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제 믿고 신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뭡니까? 오늘 세례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니 여기 에스더에서 나오는 불임절이니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절기예요. 전부 뭡니까?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자기민족의 절기로 남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 에스더라는 뭡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뭡니까? 초막절 너희들 다시 지켜야 돼. 초막절 지키면서 뭘 상기시켰을까요? 너희들 조상이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40년 지나면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난 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바벨론 70년에서 돌아오게 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야. 이런 절기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회복한 게 뭔가 하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안식일이 딱 되게 되면 성문을 뭡니까? 닫아버릴 겁니다. 출입을 못하게 하고 진도 못 나르게 하고 이게 누가 했느냐면 바로 에스더가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하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리고 신앙 개혁 재건 이게 온통 관심사가 뭔가 하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느헤미야서가 독특한 게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성벽이 재건이 돼야 백성들이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사실 성벽 재건이
굉장히 긴급했죠.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 재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조직적인 방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지금도 영적인 리더십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책이 뭐냐면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하는 성경책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니 우리 사실은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요, 소위 말해서 페스토럴 리더십에 대해서 목회적인 어떤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성경이 뭐냐면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를 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방해가요. 뭐 도비야, 산발라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보통 방해가 아닙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해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도 있을까요? 모르겠어 나는 답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의 방해. 그런데 그런 방해들을 극복해내면서 일을 해나가는 이 리더십을 사실은 도움을 주는 성경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성경들을 조금 뭡니까? 아주 깊게 읽어봐야 돼요. 깊게 읽어봐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과제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느헤미야 재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성벽 재건, 신앙 재건. 그렇죠. 성벽 재건. 신앙 재건을 위해서 힘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특별히 뭡니까? 결혼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면 다 물려라. 나는 그리까지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들이 물려라.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에스더 보십시다. 에스더서는 사실 이걸 뭐 하나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그냥 쭉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 뭐 이게 여러분 다 여러분 그 이야기 내용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곳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오는 뭡니까? 서신서가 있어요. 어떤 서신서일까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예수님 그리스도 보고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학자들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러면서 정경성을 의심하고 있죠. 그죠? 의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사상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크세르크스스 이거는요 일반 세계사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크세르크스스 이게 누군가면요 바로 바사방 아하수에르입니다. 아하수에르 7세 시에 유대 백성들을 전멸시키는 음모에서 그들이 구출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만의 계략을 자전시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의 측근인데 유대인의 하나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복종하여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안가품을 유대인들에게 안가품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하수에르는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흉측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풀어진 연회에 아름다움을 보여주도록 왕비 와스디를 초청하는데 와스디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 나머지 그들을 폐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유대인 처녀 누가 에스더가 뭡니까?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 후보로 가운데 하나로 뽑혔고요. 결국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되죠. 그런데 그녀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듣죠. 그죠? 엿듣고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고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가장 최근에 총리가 되었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거기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화가 난 나머지 유대인들이 그들의 특별한 율법들로 인해 왕에게 바로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는다. 이 명분으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칙령을 왕에서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바로 그녀의 백성인 유대인을 위하여 왕에게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권력이 정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하만이요. 그가 교수대에 달도록 명령했던 모르드게에게 역설적으로 경의를 표하고 왕이 음모를 발견한 대가로 그의 동족을 공표하도록 왕의 명령을 받고요. 또 다른 면에서 에스더는 유대인에 대한 하만의 음모를 밝혀내죠. 그 결과 하만은 그가 모르드게를 바로 달리게 한 거죠. 그 교수대에 달리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하여 총리가 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절을 진멸하게 되고요. 유대인의 이러한 기적적인 구원을 기념하여서 바로 부림절이 제정되는데 이 명칭은요,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위해 기란다를 결정하기 위해서 뽑다, 제비 뽑다 이런 뜻입니다. 뽑은 이 부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어진 바로 이름. 이게 바로 에스더스 전체 내용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에스더스의 신학적인 의미, 부림들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아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에스더스의 내용 자체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알고 부림들의 신학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부림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는 부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살아가는 상황을 전제한 절기가 아니죠. 어디요? 디아스포라라서 바사,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겪었던 이 일을 바로 기록한 것이고 전멸당한 위기에서 구출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절기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상황에 주어진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절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신앙인들이 스스로 일군 기적을 축하하는 부림절입니다. 이게 바로 부림절의 의미고요. 둘째, 이스라엘의 다른 절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형태로 내려진 것이지만 부림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제안에 백성들의 자발적 동의로 진행된 겁니다. 여기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에스더스는 부림절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결과임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죽음을 면했음을 혹은 대적들을 정멸했음을 자축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듯한 이런 세상에서 유대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 바사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신앙은 역사상 처음으로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의 부모 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되었다면 이전에는 유대적인 정체성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바사의 디아스포로 잡혀와 있는 통치하에서는요, 유대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바사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바사 사람들도 제국의 방식으로 순응하기만 하면 민족 출신을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사식으로 개명한 후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출세와 성공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해도 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페르시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이름이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 이걸 숨기고 바사인의 사랑하는 여신을 연상시키는 이름이 에스더로 군중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모르드게도 바르둑이라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르드게도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분위기가 신앙의 임계점임을 적을 명자 모르드게 에스더는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죠. 모르드게 에스더는 정반대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부림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멸망이 아닌 승리의 날로 뒤바뀐 것은 유대인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선택들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일어나 그들의 신앙을 위해 싸우려는 디아스포라의 환경이 유대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에게 건강과 생명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모르드의 도전에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바로 이 도전이 유효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인가가 생각하는 거죠. 포기할 수도 있고 바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면,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문제에 나옵니다. 에스더스에 나오는 바사왕 아하스는 누구인가? 이게 크세스고요. 여인의 이름을 딴 두 구약의 성경책이 뭐뭐 있습니까? 룻,
에스더의 몸을 나타내는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죠. 그죠? 불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무엇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전멸을 당한 위기에서 구출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모르드게나 에스더도요, 만약에 저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으로 살기를 다시금 저들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실은 어쩌면 이 불임들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여러분 몰라요. 저들이 뭐 바사식으로 이름을 개명해서 살고 군중에서 있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의 어떤 정통성을 위해서 결단을 했고, 이 일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용되어서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전멸당한 위기에서 구출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절기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뭡니까?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힘을 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시오니즘이죠. 그죠?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 땅,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를 흩어져 살았지만, 결국은 1947년대에 어디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히에르살로몬이 이 히브리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축하자라는 거죠. 건축했죠. 그런데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말하자면 뭡니까? 그 문자적으로 지역이나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시금 세우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데, 저들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게 될 때 또 기억하는 절기가 뭘까요? 이런 불임절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 바빌론의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까지 뭡니까? 이 바사왕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서도 뭡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결단으로 유대인들이 다 살려 죽고 다 살아났다는 것은 이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문자적으로 아직도 지키고 있다. 그래, 이건 뭡니까? 역사적인 절기죠. 그러면 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불임절을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불임절의 여러분 의미가 뭘까?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 바사에서 전멸당한 위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하만의 음모하에 전멸당한 위기를 명쾌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유대인들은 죽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데 저들이 사용된 바로 통로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전멸당한 위기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지 않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기준과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언약대로 바로 움직이십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요. 아직 2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야단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 집 아이가요, 딸아이가 어제 아니 목요일날 저녁에 말라위를 갔어요. 말라위를. 통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말라위를 갔는데 비행기가 밤 12시 반 비행기가 빵 출발 딱 하고 나니까 뭐가 터졌는가 하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 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이 소식을 딱 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프리카 간 사람들 이제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20 몇 시간 만에 에티오피아에 거쳐가서 말라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왔더라고. 20 몇 시간 만에 도착했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저 보건당국에서 지금 그 아프리카 여행 금지국 지금 딱 발표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여행 금지국 발표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전혀 못 오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못 오면 뭡니까? 비행기가 끊기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빨리 들어와라. 한 2주 정도 통역이 있어서 업무 때문에 갔는데 들어온 비행기가 없을 것 같은데 어쩌래 그러니까 이제 다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이민도 지금 죽겠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몇 년 있었습니까? 430년. 광야에 얼마였습니까? 40년. 바벨론 포로 몇 년이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직 아무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년도 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한 어떻게 어떤 방향 길을 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볼 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목회자들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요즘 우리 주보에 말입니다. 그 주보에 광고, 박스 광고 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누가 했는가 하면 의사들하고 이 부분에 굉장히 전문가 그룹이 말입니다. 장시간 토론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년도 2020년 여러분 모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코로나가 시작될 때보다 훨씬 더할 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밥 먹고 빨리 예배 드렸으면 좋은데, 그래서 더 참아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유다에서 몇 년간 포로됐다고요? 70년이었죠. 광야 생활 몇 년이 했다고요? 40년. 우리 아직 2년도 안 됐거든요.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훈련받고 더 하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더 기다리자, 더 참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던 뭡니까? 사실은 이 에스더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이 에스더스 성경을 통해서 논문을 쓰는데 학위 논문을 많이 씁니다. 무슨 논문을 쓰는가 하면 이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방화되지 않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이방 문화 속에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들에게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스룹바벨이나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임절의 모르드게 그리고 그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우리도 뭡니까? 아직 더 참아야 돼.